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한해로 채통의 매일 성경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저물어가는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추운 겨울 날씨에도 한우로테 통해서 제공하는 큐티레터를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안에서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묵상글을 보니까요. 은 30이라는 돈에 얽힌 이야기가 핵심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배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파헤쳐보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묵상글과 관련 성경 구절들, 또 당시 배경까지 쭉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많죠. 자, 그럼 오늘 그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한번 파헤쳐보죠.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예언이라니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묵상글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이 소름 돋는 예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500년 전 인물이거든요. 500년 전이요? 네. 그가 쓴 스가랴서 11장을 보면 선지자 자신이 백성들한테 자기 품삯을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은 30개를 달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은 30개.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돈을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토기장이에게요? 정말 좀 기이한 명령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 30과 토기장이라는 두 키워드가 500년 뒤 신약시대에 와서 마치 각본처럼 정확하게 재현되었다는 게 이 묵상꿀의 핵심 주장입니다.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묵상꿀이 마태복음 27장을 근거로 이걸 보여주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네. 그때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돈이 정확히 은 30이었습니다. 500년 전 예언에 나온 바로 그 액수요? 와, 정말 소름 돋네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송취가 바로 이어지죠. 뭐죠? 죄책감에 시달리던 유다가 그 은 30을 다시 성전에 던져버리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이건 피값이라 성전 금고에 못 넣겠다 하면서 그 돈으로 뭘 사냐면 바로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와, 은 30이라는 액수, 그리고 그 돈이 결국 토기장이와 관련된 땅을 사는 데 쓰였다는 것까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묵상글의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 정도의 일치라면 이걸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가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의미를 본격적으로 분석해 봐야겠네요.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왜 하필 은 30이었을까요? 이 액수 자체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묵상글은 이 금액의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를 또 다른 구약 성경, 바로 출애굽기로 안내합니다. 출애굽기요? 네,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 이런 율법이 나와요. 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서 죽이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어야 한다. 잠깐만요. 그럼 은 30이라는 돈이 소에 박혀 죽은 노예 한 사람의 목숨값, 그러니까 배상금이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와, 묵상글은 바로 이 지점을 강하게 파고들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온 우주의 왕이신 메시아의 가치를 매기면서 고작 사고로 죽은 노예 한 사람의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인 모욕이네요. 당신의 가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천한 존재, 죽은 노예 한 명과 동급이다 라고 그냥 공표한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아주 극심한 경멸과 증오가 담긴 악의적인 가격 책정이었던 거죠. 정말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모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 헐값으로 산 토기장애의 밭, 그곳은 또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토기장애의 밭이라는 이름 자체가 힌트인데요. 묵상글의 묘사를 보면 그곳은 토기장애가 그릇을 만들다가 실패한 작품들 있잖아요. 아, 깨지고 금이 간 것들이요? 네, 그런 쓸모 없어진 토기 조각들을 내다버리는 일종의 쓰레기 폐기장 같은 곳이었어요. 쓰레기 폐기장이요? 묵상글을 보니까 날카롭게 깨진 토기 조각들이 칼날처럼 뾰족하게 서 있는 곳이었다고 하던데 상상만 해도 정말 황량하고 위험한 풍경이네요.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버려진 것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그 땅이 또 다른 용도로도 쓰였는데 바로 나그네의 묘지였어요. 나그네의 묘지요? 네, 당시 사회에서 아무 연고 없이 떠돌다 죽은 이들, 누구도 거두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묻는 땅이었습니다.
가장 소외된 자들은 마지막 안식처였던 셈이죠. 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몸값은 죽은 노예 한 명의 가치였고 그 돈으로 산 것은 깨진 쓰레기들이 가득한 버려진 자들의 무덤이었군요. 맞습니다. 모욕에 모욕이 더해진 그야말로 인간이 가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대우의 총집합체 같죠. 그런데 묵상글은 이 장소와 가룟 유다의 최후를 연결시키면서 그 상징성을 극대화하더라고요. 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유다가 목을 매달아 죽은 뒤에 몸이 곤두박질 치면서 배가 터져 내장이 흘러나왔다는 정말 끔찍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가 떨어진 곳이 바로 이 쓰레기장, 토기장의 파치였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묵장한글은 이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날카롭고 비정한지를 보여주는 필연적 섭리라고 해석해요. 마치 칼날처럼 서 있던 깨진 토기 조각들 위로 떨어져 최후를 맞이한 그의 모습이 죄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면 정말 절망적이고 비극적입니다. 인간의 악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보내주신 묵상글은 바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가장 눈부신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모욕과 비극이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묵상글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최악의 비극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완벽한 구원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묵상글이 이 비극적인 설정들 속에 숨겨진 신학적 의미를 하나씩 풀어내요. 왜 하필 노예의 몸값이었는가? 그리고 왜 하필 쓰레기 매립장이었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요. 좋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궁금하네요. 왜 예수님의 몸값은 노예의 몸값이어야만 했을까요? 묵상글의 대답은 명쾌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가 노예였기 때문에. 네, 죄의 속박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같은 노예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 해석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값을 스스로 감당하심으로써 죄의 노예였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대속의 논리인 거죠. 아, 그 모욕적인 가격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정확한 대가였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왜 쓰레기 매립장 값이었는지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우리는 본래 있어야 할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진 토기 조각들처럼 누구도 돌보지 않는 나그네들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쓸모없이 버려진 땅,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버려지고 소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바꾸고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이 묵상글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인데요. 인간이 가한 최악의 모욕이었던 노예의 몸값과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두 상징이 네,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된 우리, 본향을 잃은 나그네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사랑이 넘치는 계획이었다는 해석이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큰 악행과 모욕까지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소품으로 사용하신다는 것. 가장 낮은 가치가 온 우주를 구원하는 가장 높은 생명값으로 변모하는 놀라운 반전. 이것이 바로 묵상글에 말하는 십자가 사랑의 신비이자 능력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묵상글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이 점을 파고들죠.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짜리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죠. 이 질문이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머리로는 이 십자가의 가치가 온 세상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얼마나 그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맞아요. 사소한 이익이나 제자존심 때문에 너무나 쉽게 십자가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순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묵상글에서는 내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최고의 가치, 그것이 십자가의 가치라고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백이 단순한 지적 동의나 감정적인 다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묵상글의 기도문에서도 나오듯이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나의 가슴과 손발로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삶으로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상글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나요? 묵상글은 그 닭을 사명에서 찾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녹아있는 그 아가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라? 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끝나는 수혜자가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전하는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솔직히 제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묵상글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힘, 내 의지, 내 선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비로소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결국 신앙의 여정은 그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론 이룰 수 없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죠. 묵상글의 마지막 기도문이 바로 그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네, 매일 아침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우주적인 생명값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살아내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묵상글을 곱씹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더 드네요. 글은 예수님께 매겨진 가치에 집중했지만 반대로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과 자기 양심에 얼마의 가치를 매겼을까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각의 확장이네요. 그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은탐십에 팔아넘긴 셈이니까요.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양심에 얼마의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는지도 함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자신의 믿음을 맞바꾸지 않겠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주변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